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수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때때로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가능성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그때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그 기한을 훌쩍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실수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이스마엘을 놓은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더 이상 자녀를 놓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이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로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노력과 열심 이런 것들이 사실 합하여져야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태까지 코너로 몰아붙이신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그 상황을 모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원래 축복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실한 증거의 표로 할례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태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영원한 언약의 표징. 사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 사내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그 사람에게서도 다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대대로 이어지는 약속의 증거로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 할례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으로 대두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신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그 행위 그 자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원정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할례 원정신은 할례를 받은 자는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요,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육체의 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는 겉으로 드러난 할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할례는 마치 남자에게서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서는 제외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할례의 정신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할례를 행하는 정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정신을 잊어버립니다. 오직 그 할례 행위 그 자체에만 집착합니다. 그것만 하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민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만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에서 자기는 신실하다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손실을 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육신의 할례만 존중히 여기고 마음의 할례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사실 그들의 삶은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외식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정신 아래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상식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 정신은 시대 문화의 상식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상식보다 더 높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길인가? 라고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이미 그 자체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심각한 논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심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 가운데서 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육체적으로 할례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받는 할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일어나는 할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적 교리의 원리로 따지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 아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저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 말씀드렸지만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도 실제로 다른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말과 실제 속마음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랑이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3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주의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 내 삶의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중요한 언약의 핵심의 원리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교리적 설교를 좀 했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을,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여 실제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주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때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생활하며 심지어는 경건한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오늘 우리의 자신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를 하게 하시고 그것은 마음에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주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언약의 백성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공동체,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의 정신 아래 우리 온 성도들이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의 위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생업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시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구하며 한 영혼을 세우며 그로 인해 정말 초대교회에서 주를 믿는 그리고 예수로서 주라 고백하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